오늘 다들 움츠려드는 때 토요일 새벽 예배에 이렇게 현장에 많이 나와 주신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예비하신 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새벽 교우 여러분들 역시 또 오늘 이 새벽을 흔들어 깨워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는 아멘 안 해주시는군요. 제가 오늘 새벽에 난생 처음 시편 1편을 읽겠습니다 하고 신약에서 시편을 찾았네요. 아니 멍해가지고 내일은 거룩한 주일 예배입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이끌고 간 입장에서는 뭐든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통제가 안 되는 영역이 있는데, 통제가 안 되는 영역 때문에 불안하거나 거기에 에너지를 빼앗기는 거는 상당히 지혜롭지 못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결정을 해나갑니다. 통제되는 영역에서는 하지만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서 하나님께 가장 지혜롭게 인도하는 길들을 신중하게 선택하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누구도 앞길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올해는 그냥 낭만적으로 낙관적으로 근거 없이 이제 다 거치겠지, 마스크 없는 세상 살겠지, 또 어떤 사람은 마스크는 이제 죽을 때까지 우리 스킨처럼 붙어 다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올해는 저는 이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나오는 기사들도 있던데, 이제 풍토병처럼 감기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오미크론이 하나의 이게 변형이 일어나면서 하나의 우리가 넘어가야 될 골짜기인 것 같고, 하나 정도가 더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올해는 그렇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기대를 넘어선 그렇게 좀 마음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1년 반 넘게 예배를 잘 지키고 또 교회 공동체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까지 성도 여러분들이 틈틈이 또 빠지지 않게끔 모두를 다 돌보고 또 하느라고 참 멋있는 행진을 마치 광야에서 12지파가 언약궤를 중앙에 두고 40년을 흐트러트림 없이 행진하고 그 광야를 행진하는 처음에 세웠던 인구와 마지막 40년째 세웠던 인구가 몇천 명 차이로 60만 거의 동일하잖아요.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고 소실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전 지금까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있고 또 마지막까지도 그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나 또 이거에 지나치게 불안해거나 움츠려든 사람을 타박하거나 그런 분위기를 절대로 조장하지 마시고, 또 반면에 예배를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현장에 나오고 또 틈틈이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고 헌신하는 분들을 상당히 감사해하고 또 격려하고 박수 쳐줄 수 있는, 서로가 같이 은혜 안에서 공생할 수 있는 그런 광야의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심장은 중요하죠. 심장이 여기 있진 않죠. 심장은 여기 있죠. 이 심장이 감춰져 있지만 삶을 결정합니다. 이 사람이 살아있는지, 이 사람이 살만한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 여부를 이 심장이 매우 결정적으로 결정합니다. 구약의 심장부에, 이 구약 성경에 가지고 있는 이 심장부에 위치하고 있는 성서는 시가서입니다. 물론 앞에 모세오경이 끌고 가고 있는 운전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심장 역할은 시가서입니다. 제가 어제 아침 눈 오는 날 집 마당을 이렇게 쓸면서
길어 올리는 시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시를 우리 교우들에게 나눴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모습만 가지고는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다 똑똑한 것 같지만 사실은 멍하게끔 내 마음속에 뭔가를 이렇게 로맨틱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마음, 시를 짓는 마음, 노래할 수 있는 마음, 이런 시가서 같은 마음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따져가지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믿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고 하나님이 좋아지고 하나님 곁에 있고 싶어지고, 이게 시가서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시가서는 시편, 잠언, 전도서가 속하고 있습니다. 이 시가서 앞으로는 15권의 책이 있고 뒤로는 18권의 책이 있는데, 위치적으로도 중앙 심장부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정중앙입니다. 유대인들은 실질적으로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시편,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성경의 심장, 진짜 심장 중의 심장인 거죠. 그래서 유대인도 그렇고 크리스찬도 전통적으로 매일 하루에 필수 비타민처럼 시편 하나씩을 읽고 또 암송하고, 이게 오랜 기간 동안 전통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시편은 지금도 찬송가 뒤에 보면 교동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기도를 너무 다양하게 사람들 막 때로는 조금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고 자기 멋대로 이렇게 기도하니까, 전통적으로 우리 초기교회에서부터 기도문들을 만들어서 같이 읽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게 하는 게, 지금 캐톨릭은 그 전통을 따라 쭉 내려오고 있지만 이제 그게 시편이 다 공급해줬던 기도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길잡이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는 겁니다. 시편은 총 5권인데 그래서 왜 5권으로 나눠졌느냐, 모세 오경에 맞춘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발의 등처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 율법, 그 모세 오경처럼 시편은 바벨론 포로기에 포로로 끌려가서 본격적으로 대중들에게 불려지고 기도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대중들에게 힘과 용기를 제공했던 그 말씀이 시편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 또 우리 같이 읽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대부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 홀리 바이블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 인간이 썼지만 하나님이 영감을 받은 수없는 다양한 사람들이 수없는 다양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한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를 이렇게 기록을 할 수, 지금 막 하나님 나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나에게 주시진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용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독특한 인스피레이션을, 성령의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게 성경입니다. 근데 시편은 유독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거죠. 이게 방향이 다른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탄식하고 그냥 계속, 왜 나 하나님은 어디 갔습니까? 나는 왜 이래야 됩니까? 정말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고도 넘어설, 이런 삶도 있나? 그럴 정도로 인간이 하나님께 이런 얘기 해도 돼? 이런 얘기들 다 담겨 있습니다. 그거를 기도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인간의 삶과 현장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또 하나님 못 찾으면 거기에 탄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주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런 인간의 가장 거룩한 언어, 인간이 하나님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인간의 거룩한 랭귀지를 시편이 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1편을 읽었는데 1편은 참 신기하게도 이 한글 성경은 복 있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멸망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복 있는 행복
이거든요. 행복이라는 두 글자로 시작해서 멸망이라고 한 두 글자로 끝나는, 이게 일부러 그렇게 시잖아요. 그렇게 맞춰놓은 게 시편 1편입니다. 행복으로 시작해 멸망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은 이 가장 원하는 두 글자 아닙니까? 행복하고 싶죠. 그 가장 피하고 싶은 두 글자가 또 멸망 아닙니까? 근데 이제 멸망하는 거는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는 멸망하는 사람은 없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우리 환경이 때로는 안 되고 실패하고 멸망할지라도 내 영혼과 내 범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있지 않고 멸망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주의 큰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근데 이게 두 글자가 그렇게 앞뒤로 딱 장식되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 1편은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행복의 봉우리를 우리는 다 향해서 태어나고 공부하고 청년 시절을 보내고 살아갑니다. 근데 행복의 봉우리를 향해서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결국 다다른 것들, 순간순간이건 아니면 궁극적이건 다다른 것들이 인간들의 다다른 것들이 불행에 늪지대일 때가 적지 않다는 거죠. 까딱하면 이 멸망하는 자리에 서 있을 때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멸망 안 했는데 다 멸망한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며 서 있을 때가 또 있다는 거죠. 불행과 행복의 숨바꼭질로 사람들은 울고 웃습니다. 시편 1편도 이런 문제에 침묵하지 않고 있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사람다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 오늘 이 질문에 시편은 명쾌하게 답변을 합니다. 행복과 불행, 복인과 악인의 차이, 이게 뭐가 그게 차이일까? 뭘 소유의 문제일까? 성취의 문제일까? 무엇일까? 경험의 문제일까? 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상이 찾고 있는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 이걸 가지면 행복하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들을 다 깨트리는 겁니다. 그래도 이 말씀 듣고 설교를 듣고도 그래도 세상은 뭐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건 뭐 그 스타일대로 예수 믿으면 되겠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게 행복을 보장해 주지 행복이 아니라고 단정합니다. 뭐냐? 표준의 유무입니다. 표준. 기준의 유무입니다. 기준이 있느냐?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곧 행복과 mel망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 기준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표준인 율법,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무슨 생각 갖고 계신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하나님이 제시한 것을, 이거를 우리 삶에서 분명하게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젊은 사람 요즘에 회사 가서 일하는 회사에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회사 그거 넘어가서 일하면은 잘리든지 감봉을 당하든지 뭐 경고를 먹을 겁니다. 그건 회사가 움직여진 하나의 메커니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데 이 인간이 살아가는 인류의 세상 속에서 어떤 게 행복한 거냐, 어떤 게 멸망한 거냐, 수없는 사람들이 지금도 착각하고 오인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게 제시합니다. 기준이 있느냐, 그 기준이 뭐냐 이겁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센바로 가급적 우리가 이게 함께 읽자는 거는, 여러분들 아무리 바쁘고 용을 쓰고 최선을 다해봤자 그 바깥에서 노는 게 거기 그다지 그게 여러분들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루에 1시간이 우리 삶에 되느냐 못 되느냐의 성패를 가늠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 투자가 아니라 그게 복 있는 길에 서는 거라고 제시하는 거죠. 다행히 우리 교회 안에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된 팬데믹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이 관건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관건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주일 예배나 아니면 새벽 예배 하나님 말씀이 설교를 이렇게 공을 들여야 하냐면, 이거 안 하면 다른 게 될 것 같지만 여러분들 이게 되니까 다른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말씀에 대한 은혜를 받으니까 이게 일사불란하게 여러분들이 또 불행하지 않게끔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게 흐트러지면 다 안 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표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가장 큰 좌표가 되는 이유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모습을 이 밤낮으로 생각하며 말씀에 붙들려 사는 그 모습을 오늘 시인은 묵상이라고 불렀습니다. 묵상. 여기에서 큐티를 가져왔는데 큐티의 무진장 큰 장점도 있지만 대단히 위험한 큐티만을 위한 교회도 있던데 대단히 위험한 함정도 있습니다. 이 큐티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전통적으로 2000년 동안 모든 교단들은 말씀을 4개씩 구약, 신약, 시가서, 서신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교단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저 중앙 유니버셜 처치에 다 목사들에게 내려옵니다. 지금도 우리 교단은 내려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지 말고 설교. 왜냐하면 우리 멋대로 설교하고 우리 멋대로 해석하고 우리 멋대로 취사 선택하고 내가 입맛에 맞는 대로 목사가 이 말씀을 선택해서 전할까 봐. 그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찬송가에 번호를 매겨서 가급적 골고루 성도들에게 영양 섭취를 하게끔 하게. 이게 교회 2000년 전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개신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묵상을 여러분들이 가끔 하는데 이 묵상을 나에게 적용하는 게 큐티의 장점인데 그 말씀을 그냥 읽고 지식적으로 가지고 소유하는 것만 머물지 않고 나에게 적용하는 건데 그 말씀을 매우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내 위주로 해석하는데 익숙하게만 그나마 개인주의 세상인데 큐티라고 하는 거는 이게 물론 쉐어링도 하지만 전부 다 자기가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큰 위험성, 그게 맞는지 검토를 자기들끼리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 가지의 가장 큰 위험성이 있지만 여튼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는 큰 유익이 되는 거죠. 2절에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이라는 단어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로 예헤케입니다. 예헤케. 이사야 31장 4절도 동일한 모습인데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러니까 맹수가 자기가 먹을 것 딱 움키고 놓지 않고 누가 뺏어갈까 봐 으르렁으르렁 거리는 것, 또 먹이를 쫓아가면서 그 먹이를 잡기 위해서 포유를 하면서 호랑이나 이런 게 막 달려가는 모습, 이거를 묵상이라고 합니다. 가만히 마냥 그냥 조용히 quiet 타임이 아닙니다. QT라는 게 혼자 조용히 묵상, 이게 묵상이 아닙니다. 본래 예헤케라고 하는 거는 사자가 먹이 움켜쥐고 으르렁거린 것처럼 진리를 갈구하고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갈망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모습이 묵상이라는 본연의 의미입니다. 언제인가 또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이 회당에 성기순례 가서 통곡의 벽 가보신 분들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수백 명의 유대인들이 거기다 기도문 꽂아놓고 성경 놓아두고 몸을 이렇게 흔들면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TV에서도 보게 되죠. 그 성경에 묵상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옛날 서당의 책을 읽을 때 몸을 앞뒤로 하면서 하늘 천 따지 합니다. 이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질러가고 반복하고 그 읽는 모습이 곧 묵상이라는 겁니다.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갈구하고 진리를 깨닫는 겁니다. 혼자 가만히 그냥 돛 닦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는 것, 이게 올해 우리에게 주신 기도 입김이 서리기까지와 비슷한 뉘앙스가 있는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묵상, 주야로, 밤낮으로 내가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내 먹이를 움켜쥐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를 꽉 붙잡고 묵상하며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기도 입김이 서리기까지, 이거는 비슷한 강도의 은유적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도에 입김이 서린다는 것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입김이 서릴 때까지 기도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묵상을 주야로 한다는 것,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진리 앞에 반듯하게 서 있고 그 말씀에 붙들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이 두 말씀과 기도의 양축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밤낮으로 이런 자세로 묵상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행복 못할 사람이 아니다. 늘 행복한다. 이게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제시하는 판단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보내온 편지가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거 왜 읽어요? 그건 내 얘기도 아닌데.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근데 본인에게는 그거는 잊을 수가 없고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되는 너무나도 설레고 가슴 좋은 편지가 사랑하는 사람이 보낸 편지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항상 잎사귀가 푸르르고 그리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모든 일이 형통하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부와 권력에서 행복을 찾으려 한다면 그 행복의 파랑새도 금세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금처럼 귀중하게 꿀처럼 달게 여기면 부족한 게 없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가만히 보면은 이 팬데믹 기간에도 왜 이렇게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상당히 의연하게 그리고 활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움직여오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있고 말씀의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는 말씀의 양식에 대한 영양분이 가뭄에 들지 않고 늘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사모하는 게 체질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때 내놔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이 잘나서 꼭 플러싱에 사는 사람들과 달라져서 뭐 그렇다고 저는 단 1%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건은 그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은혜를 받고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말씀과 기도 안에 잘 하고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입니다. 그게 되면 저 아프리카의 오지에 떨어뜨려 놔도 그 사람은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는 거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가장 좋은 환경에 놓아두고 그게 없으면 가장 좋은 환경에 놓아두고 가장 중심적인 거에 세워놔도 변두리에 사는 인생, 멸망하는 인생, 행복하지 않은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관건은 바로 그겁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한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뭄 은혜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행복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은 바람에 날리는 개처럼 늘 불안정합니다. 그런 삶은 우리가 가급적이 아니라 완전히 피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사람,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상록수처럼 늘 푸르른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 열매 맺는 형통한 신앙, 그런 신앙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다음 세대의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 신청하실 분 하시면 되고 또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실 분 그냥 드리시면 됩니다. 가급적 성도들이 개인적 안전을 위해서는 최대한 조심하기 위해 오늘 조찬도 그냥 빵 준비했으니까 저 뒤쪽에 있습니다. 아주 맛있는 빵 그냥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고 마음껏 기도하시면 되고 하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 예배는 이걸 거꾸로 이해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게 늦은 비를 예배를 만드니까 교회가 긴장되는 곳인가 보다. 제가 늦은 비 예배를 만들겠다는 거는 아니 팬데믹 할아버지가 와도 이게 예배는 내가 지켜보겠다. 여러분들을 흩어가지고 예배를 최대한 드리게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메시지인 겁니다. 거꾸로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냥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나오시면 되고 또 온라인 예배 드리실 분 드리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아마 한 2주, 3주 상황 좀 지나가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주일 광고하겠지만은
기도 입김 새벽 예배 시리즈로 할 겁니다. 복음서를 가지고 올 한 해는 완전히 저가 먼저 마태복음 시작할 거고 강 목사님 누가복음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도에 관련된 것만 저는 24개를 뽑았고 강 목사님 13개를 뽑았으니까 여러분들 새벽에 다음 주부터 좀 특별한 개인적 다짐이나 새해를 출발하면서 기도할 제목들을 좀 정리하실 분들은 그렇게 새벽을 나가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우리 능력 있게 주님 보좌 앞에 나가서 같이 각자 있는 자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이 시간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멸망당하는 사람 없게 도와주시고 먼저 우리 각자 자신이 복 있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임을 확신하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말씀 즐거워할 수 있는 갈망하고 사모하는 사랑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주의 끝인 오늘 저녁, 또 우리 인생의 끝인 끝날, 이 바람직한 열매를 늘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늘 풍성한 시냇가에 우리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이 말씀 사랑하고 이 말씀을 좋아하며 이 말씀 속에 인생의 비밀을 발견한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고 찬미하고 살아가는 교회가 뉴욕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 주님께서 준비하신 만복을 모든 성도 예배자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예배에 목숨을 걸게 하시고 예배에 모든 걸 걸게 하시고 그런 성도들 그런 재직들이 우리 교회 가장 최전방석에 도와주시며 그런 교회 되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주님 맡겨주신 귀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등록하고 예배하는 모든 사람 하나님이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듣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